거룩하신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찬송하며 경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 영생,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갚을 길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공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루만 돌아봐도 우리의 부끄러움 때문에, 죄악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도 없사오나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이 저녁에도 우리가 모여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이 이 저녁에도 모여 예배하오니 우리 아버지께서 저들의 섬김을 받으시고 큰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이 저녁에도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성령님 감화감동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하면 성령 강림, 성령이 오순절에 오시죠. 왜 오순절을 하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상에 40일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신 10일 후에 성령이 오셨어요. 근데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순, 7순 잔치 하죠? 그죠? 8순 잔치. 그러니까 80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50일째 된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 계실 때는 둘씩 보내고 전도하라고 그러면 그때 좀 가서 하는 척 하다가 그 다음 다 안 해. 그냥 따라만 다니지. 좀 따라다니면서 좀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봤으니까. 주님, 저기도 눈 못 보는 소경 있네요. 좀 불쌍히 여기면 안 됩니까? 가서 소경 막 가서 야, 또 오늘 참 예수 만나게 너는 복이다. 너 빨리 와, 빨리 와. 우리 주님 만나야 돼. 만나면 네 눈은 그냥 너 오늘 복을 받은가? 너 눈 띄워줄 거야. 막 이래야 되는데 이러지를 못했어. 그냥 주님만 따라만 다니는. 아이고 저 같았으면 그냥 바로 버렸을 텐데 우리 주님은 한 번 부르면 안 버려요. 감사할 일이죠. 우리를 한 번 부르면 안 버리신다고. 이게 우리와 차이점이죠. 우리는 그냥 자식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어느 때는 아이고 이거 내 자식 아니었으면 좋겠다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는, 우리는 맨날 잘못하고 그래도 안 버리셔. 이거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것마다 이쁜 짓을 안 해.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느 때는 맞짱 뜨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아이고 베드로 형님 어떻게 좀 그 모양이요. 좀 수제자면 좀 수제다운 모습이 좀 보여야지. 그게 뭐냐고. 막 성경 읽다 보면 어느 때는 막 피가 막 거꾸로 서려고 그러잖아요. 아, 내가 지금 예수님 따라다녔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게 뭔가. 그래도 주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왜 그러냐? 그 처자를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걸 헌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 귀하게 여긴 거죠.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른다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을 보시는 게 아니라 어쨌든 주님을 따라다니면 좀 허물이 있더라도 버리시지 않고 귀하게 여기셔. 근데 약속대로 성령을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아, 너희들 여기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가 아버지와 약속한 대로 내가 십자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보좌로 가면 아버지와 약속한 성령을 보낼 거다. 나는 몸을 갖고 있어서 너희들과 언제든지 같이 다닐 수 없는데 성령은 오시면 너희 안에 너희 몸을 집삼아 거하시니까 이게 너희들에게 훨씬 유익이다.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120명이 주님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어요. 다락방에서. 그 승천한 다음에 10일 후에, 그냥 10일은 최하로 10일은 기다린 거죠. 더 기다렸을 수도 있죠. 어쨌든 승천 직전에 말씀하셨으니까 대략 최하 10일은 기다렸다고. 이제나 저제나 하고 있는데 성령이 오신 것을 120명이 다 느꼈어요. 표로증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뭐야? 처음 경험한. 야, 너 지금 느꼈냐? 느꼈어. 막 자기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들을 마음에 갖고 그 표적을 보면서 확인하게 됐어요. 이제 더 기다릴 필요 없는 거죠. 성령이 오시자마자,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죠? 하나님은 본래 한 분이죠. 새 위격을 가지고 존재하시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은 영이시죠? 아들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인데 피조물, 우리 사람을 입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못 죽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사람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걸 인성이라고 말해요. 사람을 인성, 하나님은 신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몸을 입었어요. 취했어요. 마리아 몸에서 그 신성의 인성을 취해서 예수님은 양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인성밖에 없어요. 영혼과 육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도 죄가 없어요. 우리는 본래 죄인이니까 성령을 받아도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그 죄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을 보셔도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쳐준 거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천국 가도 하나님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피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자 서로, 야 요한아 너 느꼈지? 서로 막 그랬는데 성령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여러분,
성령 주신 목적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기 보시면 돼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증인이요? 여기 내 증인은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 승천하기 전에 약속을 했어요. 야, 성령이 오실 건데 너희들을 받게 될 거다.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자체가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은 모든 능력의 원천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단 말은 성령을 모신 거예요. 모든 능력 하나님이시니까. 창조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다 함께 하셨죠. 아버지가 계획한 대로 모든 창조는 아들이 하지만 성령도 운행하신다. 늘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함께 일하셔요. 동사하셔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게 안 된다고. 우리는 같이 일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분은 꾀를 써요. 아이고 오늘 다들 열심히 하네. 그냥 옆에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씩 그냥 슬렁슬렁. 좀 한국 사람 꾀가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러죠? 어떤 사람 막 5배 막 일하는 분이 있다고. 우리 이성 장로님 뭐 하자 그러면 그냥 회사도 안 가고 탁 받아치고 그냥 남보다 막 3배 5배를 한다. 어떤 분은 일 안 하고 여기다 딱 뒷짐지고 구경하면서 막 시비하는 분이 있어요. 시비. 아이 좀 이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시험 든다고. 일을 안 하고 맨날 이렇게 입으로 일한다고. 그렇죠. 우리는 한 분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개별 존재. 우리는 구분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구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구분은 하죠. 아버지, 아들, 성령은 늘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면 아들, 성령이 함께 일하시니까 한 분인 거예요. 한 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네.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와 아들이 다 함께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능력의 원천이 오셨으니까 모든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동일하게 성령을 다 받았어. 저도 받고 우리 이성 장로님, 유산상, 우리 이권사님 다 받았어. 아시겠죠? 신구선 다 받았어. 우리 정성점도 성령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권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좀 더 능력이 많고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문제가요. 한국교회는 자꾸 목사들이 자기가 막 능력이 많은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성령은 똑같이 주셨어요. 다만 성령을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 이 차이만 있는 거죠. 성령은 늘 기도하라고 그러고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지. 여러분 목사도요. 성령을 받아서 목회 안 하고 뺀질거리고 다니면 똑같아. 사랑하는 사람하고 똑같아. 아무런 차이가 없어. 그러나 평신도 늘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대로 살려가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명령한 대로 살고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모습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목사님 보고 기도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최고의 기도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냥 목사들이 막 가서 막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신방 가도 제가 잘 기도 안 하고 자꾸 우리 장로님들 기도시킨다. 똑같아. 똑같은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져요. 똑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증인이고 누구나 성령 오신 목적이 증인이 되라는 거야. 네가 예수 믿잖아.
네가 믿었어. 네가 만났으니까.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인은 뭐예요?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증죄가 되잖아요. 보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제가 봤다니까요. 아, 봤어요. 당신 가게 없었잖아. 그러면 원체 못해서, 아, 있었다니까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 본 사람은 어떤 질문을 해도 자기가 봤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정확하게 얘기해. 안 본 사람은 거짓으로 꾸미다 보면 나중에 꼬여. 그러죠? 나중에 꼬여가지고 위증죄로 걸리게 돼 있다고. 내가 예수 믿다니,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일들을 누구한테도 말할 수 있는 게 증인이잖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못하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만약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몸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전도 현장에 예수님 같이 다니주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뭐가 좀 잘 꼬이고 잘 말 못하면, 야, 최 목사 잠깐 빠져라. 주님이 내가 말할게. 그러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서 내가 할 말을 주신단 말이에요. 전도할 때. 우리가 못 믿으니까 말을 못하는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죠. 그냥 자신 있게, 성령님 오늘 내가 누구 만납니다. 아시죠? 그 오늘 저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 모르겠습니다. 자신 있게 가가지고 오늘 제가 어떤 말 할지도 모르니까 주세요 말씀은. 저는 오늘 예수님만 얘기하겠습니다. 딱 가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봐야 돼. 누구 앞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박사가 5개 있어 10개 상관없어. 그분은 예수를 모르거든. 최고의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인데 더 큰 지식, 구원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에요. 이거 모르면 박사 10개 있어도 최고라는 지식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신감을 가져. 아이고, 저분 박사 학위는 많은데 영 알 걸 모르고 있구만. 저거 다 정말 저거 가지고 구원 못 받는데 안타까워가지고 그 심장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오셔서 거하시는 거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초대교회 성령 강림하자마자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막 이끌어요. 야, 나가, 예수님 전해, 막 말해. 그거 우리가 확인해 보자고. 사도행전 2장 4절 여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왜 다른 언어로 말했어요? 예루살렘의 유월절 제사 당시 성령 강림 막 전에 십자가가 유월절 제사 때 있었죠? 그러니까 천하 각국에서, 사도행전 15개국에서 왔어요. 성령이 되면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지만 1년에 한 차례 유월절에는 와야 된다면 성전 제사하기 왔는데, 아니 사도들은 자기 나라 말밖에 못, 그러니까 언제 다른 나라 말 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예수님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그러니까 본래 언어가 하나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천국 가면 언어가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막 중국 사람 다 같이 사는데 전부 다 자기 나라 언어만 말하면 누가 통역해 줘야 되나요? 아니, 본래 언어가 하나니까 하나로 돌아가는 거죠. 아시겠죠? 바벨탑 때문에 언어가 막 생긴 거죠. 천국에 가면 본래 하나님 주신 아담 하와에 주신 언어로 돌아가서 누구나 다 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걸 보여준 거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15개국인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듣게 됐다. 성령을 받자마자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가서 말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음 증거가 다른 게 아니에요. 또 예수 믿고 있으니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도구로, 나는 말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두려워하지 마. 이게 초대교회 현장, 그걸 보여줬어요. 베드로, 요한 다 어부 출신이라고. 그 어부 출신들이 그 유대인들, 보통 동일한 유대인이지만 저 밑에 있는 뭐 급소로 따지면 저 밑에잖아. 그런데 그 공부 마냥 그들에게 길을 안 주고 예수님을 전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전했어요? 누굴 믿고? 성령을 믿고. 여러분 아시겠죠? 전도는 성령을 믿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서 하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인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알게 해주겠다. 이게 참 멋지잖아요. 옛날에 이런 말 어디 가서 했어요? 예수님 계실 때는 한마디도 못했는데 예수님 승천해서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막 담대히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말 좀 들어봐라. 들려줘야 된다. 복음을 들려줘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발생하죠. 오늘 안 들려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들려줘야 돼. 자식들한테도 밥 먹을 때도 그냥 식사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해줘야죠. 아유, 그냥 내가 오늘 기도할게. 딱 하고 그냥 밥상에서 기도 속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들이 잘 안 믿고 딸이 안 믿으면 주님, 우리 아들이 내가 믿는 예수를,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구원주로 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의,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듣고, 아니 영의 양식을 먼저 먹을까? 그 다음에 밥을 먹어야죠. 그러면 마음속에 찔림이 오고, 그러다가 어느새 약속을 한다. 어머니, 나 교회 나갈게요. 예수 믿을게요. 근데 우리는 안 하니까 문제죠. 하십시다. 밥상에서라도. 자신이 없으면 그냥 밥상에서 하시면 돼. 그렇게 하시라. 믿음을 쉬고 있으면 주님, 우리 아들, 딸이 속히 믿음의 회복을 달라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게 달라고 그냥 밥상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깨우쳐 주세요.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이게 가장 복된 기도죠. 너무 세상 것만 바라지 마시고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다른 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니까 들려줘야 돼. 그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뭘 들려줘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은 그리스도를 선포해 주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말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무엇을 했는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거는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돼요. 믿을 때까지 믿고 있어도 또 우리 밥을 늘 먹잖아요. 질리지도 않으세요? 아이고 그냥 그놈 밥, 아이고 그냥 저놈 밥 색깔만 봐도 아이고 이런 분 없어. 아이고 왜 이렇게 맛있어? 한 그릇 더 줘요. 그러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들으면 감사. 또 구원주니까 또 감사. 아야 그만하거나 됐어. 이거는 아직도 구원주의 귀함을 모르는 거죠. 또 듣고 또 듣고 귀에 보심. 그래서 막 그 들었던 것이 내게 살이 되고 뼈가 되어서 막 나와야 되죠. 줄줄줄줄 그냥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 들려줘야 돼. 누구를?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안 돼. 유대인들 보라고 그렇게 그냥 구약을 열심히 들려주고 외우고 암송하고 교육받고 그래가지고 구원 받냐고요. 못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그 껍데기 갖고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들이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만 전해도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회당 모든 거 다 버려버리고 다 오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습니다. 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이 보낸 아들 우리 구원주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너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형제도 자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사도들은 들려줬어요. 믿게 하는 건 성령이 하니까 들려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몫이에요. 기도만 하고 안 들려주면 언제 구원을 얻을지 몰라. 귀에 들려줘야 되는데 안 들려주고 그냥 기도만. 이게 한국교회 잘못된 거죠. 그럼 사도들이 야 예루살렘에 그냥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지 뭐하러 핍박받으면서 매 맞고 죽고 그러냐고. 기도만 하면 되지. 골방에 가서 주님 그냥 저 아무개 저기 데살로니카 저 영혼들 불쌍히 여기서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지 왜 거기를 왜 갔냐고. 들려줘야 된다고요. 기도하면서 들려줘야 돼요. 그래 성령 역사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사도행전 2장 22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범죄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 주잖아요. 그가 어떤 분인가? 아버지가 보냈는데 아버지 계획대로 오셔가지고 우리 구원의 일을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전해줘야죠. 구약이 바로 그 약속이죠. 구약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구구절절 풀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걸 우리는 옛 언약이라고 그런 거죠. 그 언약을 회복을 해. 첫 언약이 깨어졌는 아담을 통해서 아담에게 주어진 그 언약이 깨어졌는데 그 옛 언약을 새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피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의 첫 언약, 깨어진 언약을 회복한다. 그래서 언약은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첫 언약하고 새 언약.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들려준 거예요. 베드로도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여러분 마지막 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불어 살리셨다. 이게 부활이잖아요. 사망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나요? 죽은 자 가운데 이게 죽음을 풀어버렸어요. 이게 부활이잖아요. 베드로는 주님 계실 때 부활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부활하신다고 그러니까 죽은 자를 나사로가 사흘 만에 산 것도 봐. 냄새나는 것까지 봤는데 주님 부활한다고 그럴 때 못 믿고 여자들이 같이 무덤에 얼마나 창피하냐고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 베드로 사도님 주님이 없어져 버렸어. 뭐요? 놀래가지고 무덤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여자 그냥 뒷구멍이 따라다니고 떨려져 새벽에 매번 얼마나 창피하게 되죠. 아이고 그랬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게 돼요. 죽은 자 가운데 있었는데 풀어 살려버렸다. 더 이상 죽음이 예수님을 매여 있지 못하게 사망이 풀어져 버렸다. 왜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값을 지불했으니까 그 일을 하게 오신 거잖아요. 계속 죽어 있게 오신 게 아니에요. 죽음만 확인되면 되죠.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해버려요. 확인만 되면 되잖아요. 죽었다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확인한 거잖아요. 옆구리 창을 탁 찔르면서 죽었구나. 죽어야 우리 죄값이 지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야 죄값으로. 죽음이 확인되는, 더 이상 죽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대속을 위해 왔으니까 사망이 풀어져 버려. 이게 부활이에요. 장래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재림할 때 풀어져 버려. 부활주가 오시니까. 아시겠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누가 풀 수 있나? 풀어버려. 사망 풀어버려. 그래요. 영과 육이 부활 만나서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죠. 사망이 풀어져 버리니까. 이게 부활인데 계란 가지고 그걸 어떻게 그거를 설명할 수 있냔 말이야. 우리는 부활이 너무 약하게 전해졌어.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부활을 소망도 안 해. 야, 죽었다가 살았대. 자기는 모르지. 하여튼 죽었다 살은 것 같아.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야, 믿음은? 그냥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지. 이러면 안 된다. 유신, 사망 가운데 있어. 무덤이 있어. 풀어져 버렸어. 이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다 목격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온 집이, 너 지금 유대인들, 너 쓸데없는 구원도 없는 유월절 제사기에 지금 다 왔지? 너희들 다 들어라.
알아야 된다. 이 성전제사 이미 아들이 구원주로 오셔가지고 완성했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고 너희들이 소도로 죽였잖아.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 구원주로 보냈기 때문에 우리의 주가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야, 베드로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 받은 이후에는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삶이 바뀌어져요. 바뀌어진다고. 여러분들 다 바뀌셨죠?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 과거로 자꾸 안 가려고. 그러나 흔적은 있으니까 자꾸 뭔가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자꾸 미련을 두듯이 그런 건 있어요. 그러나 확 돌아가진 않아요. 아시겠죠? 돌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붙들고 계시니까.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만 살면은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 권능을 힘입어서. 그 어딜 가? 성령이 함께 하신 증거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확신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들려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성전제사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못 박으러 막 소리 지르는 그들이 갑자기 성령 받은 제자들이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입으로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막 찔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뭐야 이게? 우리가 못 박인 분이 우리 구주라고 주님이라고 우리가 주님을 못 박았다고 막 찔리는 거야. 이거 이런 큰 죄를 우리가 졌다는 거야. 뭐야 이거? 그럼 막 가슴을 찢는 거죠. 베드로 사도님 우리가 살 방법 없습니까? 이런 큰 죄를 졌는데 우리가 모르고 했는데 우리가 좀 용서받을 길이 있습니까? 사도한테 물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예수 믿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구원을 제시해줘요.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41절이에요.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 유월절 제사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이 하루에 3,000명이 돌아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오늘날 말하는 전도광이 됐어. 베드로 사도가 그냥 우리 과천에 그냥 한 번 왔다가 연합교회 가서 그냥 이 말 한 번만 해줘 그러면 우리 3,000명이 들어올 때도 없는데 그러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전해주면 그분이 누구이고 원래 하나님 아들인데 우리 구원주로 오셔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죄의 사함을 주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십자가 달려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다. 그걸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그 구원이 내 것이 된 거죠. 하나님 선물로 줘.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선물로 준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켜 준 거예요. 이게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부터 그냥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은이 아빠도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 감사이죠? 누가 말 안 해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냥 기도할 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어쩌서 저는 좋습니다. 저는 십자가 믿습니다. 그 기도만 하셔도 돼. 베드로는 성령을 믿고 들려줬어요. 자기가 믿는 예수님, 자기가 들은 예수님을 전했어요. 똑똑히 전한 게 아니라 성령이 전해줄 걸로 믿고 가서 전했어요. 야, 베드로가 한 사역을 보면 지금 공부해도 사법고시 같은 거 그냥 합격하겠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렇게 그냥 암기를 잘합니까? 3년 들은 거 어떻게 다 말하냐고. 우리는 3년 신학교 다녀봐요. 물어보면 다 잊어버렸다. 모른다고 그래. 3년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그냥 다 생각나게 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일이시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거죠. 누구를 만나도. 여기 보니까 어떤 약속을 해요? 누구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여기 회개는 돌아오는 거지. 예수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 이렇게 죄가 가득한 이 세대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온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이게 복이냐. 여러분은 복을 받은 겁니다.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 명예 이런 거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대통령 이거 보니까 머리 아프잖아요. 감옥도 가야 돼.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 별로 없고 자기가 세운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계속 찌르고 맨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우리 대통령 안 사는 것도 좋아요. 그냥 기도해 주는 게 더 좋죠. 어느 때는 명예를 줘도 주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권력을 들여버리면 다 비참해져. 우리 역사를 보면 다 비참해져. 네로도 불을 질러놓고는 그리스도인들이 불 질렀다고 막 퍼뜨려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고 막 사자밥 만들고 핍박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 그 말로가 저 지옥에서 지금 왕노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안타까워요. 모든 영웅들 보세요. 역사 속에 예수 안 믿으면 다 헛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영웅 중에 영웅인 줄 믿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를 사는 건데 우리 왕자잖아요. 천국의 왕자, 공주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 나는 왕자고 여러분 공주. 이런 좀 자부심을 좀 갖고 우리 아들이고 딸이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이렇게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자 유대교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유대교가. 유대인들이 막 그리스도인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씩 막 돌아오니까 비상이 걸렸어.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유대교가 무너지지 못하게 앞장선 사울이란 말이에요. 사울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막 죽게 만들고 이 짓을 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어디가 모였다 그러면 가서 막 잡아 가두고, 그러니까 피해가지고 멀리 흩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뭐라, 예루살렘 그냥 모여가지고 거기서만 교회를 이루라 그러지 않았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고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그렇죠? 안 흩어지니까 주님이 섭리하신 거죠. 핍박 속에서 흩어지도록. 그래서 흩어져가지고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안디옥 지역에 가서 교회를 이루게 된다. 아니,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예루살렘 사도들이 들었어요. 안디옥 지역에. 그래서 누굴 보내요? 바나바를 보낸다, 담임 목사. 근데 바나바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혼자 담임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굴 데리고 와요? 고향에서. 이제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흩어져가지고 숨어있는 그들을 다 찾아가지고 잡아오려고 대제사장 국문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거기서 변화가 되죠. 사도로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 가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사도로 준비하죠. 고향에 가서 또 준비하고 있는데 바나바가 사울 고향에 가서 데리고 와서, 사울, 나와 같이 이제 교회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고, 때가 왔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안디옥교회 가서 둘이 공동 목회를 해요. 근데 안디옥교회가 이제 계속 성장하면서 증인 역할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 교회에만 머물러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교를 합시다. 그래서 바나바 바울을 그냥 세워버려서 선교사로. 그래서 바나바 바울이 선교를 다니죠. 이게 1차 선교란 말이에요. 1차 선교 잘하고 파송받은 교회 와서 보고하고, 2차 선교는 시작할 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한 게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해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죠. 그 첫 성이 빌립보였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어디로 가요? 데살로니카로. 근데 데살로니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죠. 너 왜 말도 안 되는 걸 전해서 우리 회당을 흩으냐?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고 예수 믿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요. 데살로니카 교회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핍박 때문에 데살로니카 더 있고 싶었는데 잊지 못하고 베레아로 가죠.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는 서쪽 쪽으로 한 85에서 9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에요. 아마 그때 걸어갔다면 한 사흘길 정도 되는 거죠. 그 떨어진 지역으로 이제 바울이 갑니다. 디모데를 데살로니카 놔두고 실라를 데리고 누가와 함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함께 갑니다. 데살로니카에. 그래서 베레아로. 당시 베레아는
마게도니아의 두 번째 가는 도시야. 데살로니가가 제일 큰 도시고. 그래서 이 베레아는 온천, 천년 온천이 여러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폼페이 장군, 로마의 아주 유명한 폼페이 장군이 거기에 베레아에 자기 별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별장이 있을 정도로 얼마나 쉬기 좋고 물이 따뜻하게 천년 온천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베레아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게 되는데 그게 사도행전 17장 10절이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형제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연단이 그걸 베마라고 한다는데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디모데 실라가 목회했던 그런 고고학적으로 그런 증거들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하면 꼭 가보세요. 가셔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베레아란 말은 많은 물의 장소다. 그러니까 물이 많아. 온천물. 그러니까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 지역이었는가. 그런데 바울이 베레아로 가는 것은 이제 데살로니카에 어떤 일이 있으면 나는 베레아에 가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베레아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의 선교 전략이 뭐였어요? 항상 먼저 회당을 간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이 구원도 없는 구약에 구약 성경만 붙들고 율법만 지키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동족이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그 동족들을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이 베레아에도 있나 없나 있는 거예요. 있단 말은 유대인들이 10가정 이상이 살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베레아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여긴 짧게 나왔지만 안식일에 회당에 간 거죠. 우리는 주일날 모이지만 유대교는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게 안식일이니까 그렇게 모인다는 그때 간 거죠. 가서 구약성경만 딱 읽고 있을 때 바울이 똑같이 혹시 오늘 회당장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누가 하고 싶은 말씀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럼 저 뒤에 있다가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탁 걸어와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세오경을 읽었는데 그리스도로 푸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은 이미 이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깜짝 놀랄까? 뭐 이루어졌다고? 이게 뭔 소리야? 또 시편 읽었습니다. 시편의 이 말씀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예수님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또 깜짝 놀라. 이게 뭐야? 또 선지서도 읽은 거 또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죠? 그럼 다음에 기도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아무튼 여러분 들려줘요. 베드로나 바울도 들려줘요. 가서 들려주면 성령의 역사에서 믿게 만들어요. 아시겠죠? 입을 닫고 있으면 못 믿는단 말이에요. 기도만 해가지고는 못 믿어요. 귀에 들려줘야 돼. 매를 맞더라도 들려줘야 돼. 예수 믿으라고 들려줘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밥을 먹으면서라도 기도 속에서라도 들려줘야 성령의 역사. 성령은 그 일을 우리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스도를 선포해 주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베드로나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 줬습니다. 들려줬습니다. 들려줄 때 성령의 역사에서 믿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회당에 속한 자들이 구원도 받지 못하고 구약 성경만 붙들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로 풀어주자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확인합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한 베레아 교회, 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도 확인해 싸우니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인척들,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믿고 확신을 갖고 이 복음 선포해주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 큰 복을 받은 자임을 확신하면서 이 일에 쓰임받도록 은혜 베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 다 치유할 회복을 주시고 쓰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사도들처럼 누구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 주기를 소원하는 우리 지금 귀한 종들 위해 저들의 가정이, 자녀들, 산업일터에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